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저희 어머니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인한 형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가서 잘 졸업했고요. 네, 이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 준비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취업 전선에 들어올 거예요. 좋았어요. 우리 캠퍼스 두 자매랑 저희 아내랑 또 같이 갔었는데 오랜만에 또 그냥 또 이난이 어머니도 잠깐 만났는데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지난 주말에 설 연휴 마지막에 장인 어르신 길 아버님의 장례식에 와주셨고 또 격려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신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사하게도 찬송 중에 임종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장모님과 아내와 에리가 있는 선을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또 제자 중에 이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기간 좀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기도해준 2주 연속 제가 주일날 예배 죄송한 마음도 있고 설날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해의 결심과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열심히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올해는 우리 앞에 나온 주제와 마찬가지 성령님이 가득한 기쁨과 성령님이 가득한 제자들의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예배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1월 달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2월과 3월은 놀라운 한 사람을 성령이 가득한 사람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다윗, 또 스테반, 바울, 또 되게 많지 않나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들의 약점도 많았고 그 인생에 약간 단점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분인데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선택하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표현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었나요? 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내 마음을 꼭 따라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주제로 성령이 가득한 다윗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서 또 모든 시대에서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더 찾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찾습니까? 자식이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우리 딸도 저를 잘 찾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찾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스킨십을 하려다가 남봉을 당한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믿기로는 이 강서 지역에 하나님을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주중 예배 왔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을 나누려 저희는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딱 찾다가 한 사람에게 마음이 딱 갔어요. 그 이름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고 많이 배웠던 설교일 수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성령님이 가득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길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다윗의 후손 중에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믿을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비밀. 어쩌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알 수 있는 정답일 수 있죠.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병상에서도 기뻐하게 할 수도 있고, 능력에 상관없고요, 때에 상관없고요, 기술에 상관없고, 학력에 상관없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쁘게, 심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다가가. 사무엘상 16장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0절을, 사무엘상 16장 3절.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6절,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12절.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라.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용됐던 사람. 여러분, 사무엘 대단히 영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영적이냐면요, 성경에 사무엘상 나오고요, 사무엘하 나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상하로 이름이 2명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하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열왕기 하 나오죠. 사무엘상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나왔던 시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그런데 그 놀라운 예언자가 왕으로 뽑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무엘의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왕으로 뽑은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야 뽑기 전에, 아이술 뽑기 전에 제일 처음에 사무엘상 지금 16장인데 한 15장에 13장에 나와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어땠어요? 사울은 뭐 어땠나요? 사울이 첫 왕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은 그 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170, 180 되는 사람한테 머리 하나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키를 좋아했을까요? 키가 큰 사람이 그 당시에 잘 힘이 셌고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았어요. 단순히 키만 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랍 사람들 보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 강한 체력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역사나 그 당시의 생활을 보면 키가 작아서는 항상 왜소한 민족으로 않았어요. 체력은 그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왕이 사울 왕.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타협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을 보고 두 번째 왕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그 이미지가 없던 이미지가 처음에 생겼는데 그 첫 이미지가 중요했겠죠.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사울 왕을 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보는 건 그가 처음 왕으로 임명했던 그 기름을 부었던 그 모습,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닮은 사람을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엘리압을 봤어요. 처다들이 이세의 집안 중에 가장 키가 컸나 봐요. 그죠? 보통 맞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 가장 젊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장 건강하다고들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이 첫 아들부터 군대에 징집을 합니다.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아들이 강하기 때문에. 첫 아들이 가야 온 국민이 집중하거든요.
그럴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주님께서 받은 사람이겠어. 그리고 따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12절에 그때가 안 보내려다가 마지막에 막내 아들을 데려오죠. 그죠? 막내 아들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라고 잘 얘기했지만 얼굴이 불구스름한 작은 아이였다. 다윗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한 번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만큼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자주 눈의 유혹으로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더 아름다운 걸 보고 싶고 더 키 큰 것을 보고 싶고요. 더 건강한 것을 보고 싶고요. 더 혈색이 좋은 걸 보고 싶고 저의 본능과도 연결이 된다. 더 우월한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동시에 식이라고 더 건강한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게도 하고 시장만 보는 것이 중심을 바라보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물어볼게요. 용모와 신장 우리가 좀 딸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지 않아요? 요즘 올림픽을 보세요. 용모와 신장 좀 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용모가 신장이 딸려서 우리가 주로 뭐 하나요? 타이어를 끕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점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한 사람들이죠. 택한 기준. 한 나라의 왕을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까지 선택되는 수세기에 걸친 아주 큰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 누구보다 더 운동을 잘하지 못할 수, 누구보다 더 하얗게 될 수가 없고, 누구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감사한 건 저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끄덕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표적이지도 않았고요. 나는 지식을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왜냐면 나는 회개하고 싶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역 공부하는 지금이라도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많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가장 좋았던 제자 훈련은 어떤 결과를 훈련하기보다 결과를 가기까지의 다음에 대해서 멘토가 생각이 났어요. 받고 9월에 시험을 치잖아요. 9월에 이제 배치고사라고 아주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하는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한번 같이 열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성적표를 딱 열어봤는데 누가 꼴찌였을까요? 이그룹 3명 중에 제가 꼴찌였어요. 한 친구는 진짜 성적 상단에 드는 친구. 그런 사람이 만점이 대부분.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한 2% 정도 안에 드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의의가 없다는지 저를 보고 저는 뭐 한 거니? 근데, 근데 그 성적표를 보고 그 제자훈련 D그룹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했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까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뭘 얘기했냐면 성적이 적어서 뭐 몇 등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광식아 너는 너의 최선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거니? 나는 싸우고 있다. 오락실에 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고 나는 큐티 하려고 싸우고 있고 학교에서 잘 자지 않으려고 노름과 싸우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 마음으로 하는 마음을 드리란 얘기를 했어요. 결과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저기 떨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걸까 의심했었는데 점점 제가 받았던 제자훈련제의 가장 훈련 중에 하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본질이 내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훈련을 배웠던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그 후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고 내가 공부하는 전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는지를 배워. 내가 사랑하는 건 척하는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어떤 동기로 사랑하는지 보답을 받고 싶어서 사랑하는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보니까 어색해서 사랑하는지 그게 사랑이라는 것. 중요한 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나갔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떤 교회 사람들과의 저의 비교. 교회 사람들은 나보다 더 우월해.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해. 나보다 다 돈이 많은 것 같아.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아라는 그 마음에 떨어져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마음을 구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해가는 것이 제자로서는 정말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한테 요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만큼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온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펼쳐놓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따라오라고 하면 온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키도 컸고 더 장대했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왔고 더 군사적으로 수월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여기 나온 다윗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아주 전쟁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모든 지금도 전쟁에 대한 서사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반전이 되고 가장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7명의 형들에겐 각각 다른 일이 주어졌고 아마 다윗에게는 그 가정의 가장 보잘것없는 일, 곧 양을 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일을 하는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서 그의 마음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동으로서 그가 하는 최대를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전쟁하지 않았지만 짐승과 전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목동이 사자와 곰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펴져 있는데 짐승을 저에게 덤벼들면 곧바로 뒤쫓아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했고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대요.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대요. 입을 잡고 이빨에 입을 잡고 때려서 죽였대요. 어떻게 목동이 한 소년이 얼굴이 불그스름한 한 그런 일을 할 수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소년이 물어가는 사자나 곰을 볼 때 곰과 사자의 사이즈가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쫓아가서 되게 빨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수염을 잡고 때릴 정도면 수염을 잡고 물려서 팔이 이렇게 안 닿힐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때려서 애가 진짜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좀 똑같진 않은데 한 장면. 제가 우리나라 그 평창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나요? 메달을 딴 선수도 그렇지만 메달을 따지 그들의 훈련량은 사람 몇 명을 들을 훈련을 끄고 옆으로 힘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자들 그냥 엉덩이 밀어대는 그 소프트트랙 우승하잖아요. 그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가 제호 임범이보다 한 살 많아요. 친구들이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화해 냅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게 아버님 하기 전에 마지막 봤던 게 뭐냐면 성비성비의 그 스나는 장면을 마침 딱 라이브로 실제로 이제 마지막 4번째 랩을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잠깐 봤는데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내가 아버님 아직 살아 계시고 잘 계시니까 보세요. 아직 수치 안정돼 있으니까 보시라고 이거 들으시라고. 한국 선수가 분명 아버님 하셨으면 보실 거거든.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보시라고 막 했거든요. 한국 선수가 정말로 우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1등이었고 마지막 4번째 그 랩이 50초 공인가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게 너무 신기해. 별거 없고요. 받은 거 뭐. 친구가 6년만 연습하고 그런 거. 고등학교 때 대학을 시험하다가 했대요. 다리가 끝내줘요. 그만큼 점프를 해. 260kg 라 그러죠. 260kg 이 폭발적으로 나가요. 제가 다이실 얼굴은 홍황인데 얼굴 빼면 다 빠른 거예요. 왜? 오랜 동안 훈련하고 싶은 동기가 뭔지. 우리나라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동기는 뭘까? 강력한 동기. 외국에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이기는 경기는 한일전과 군대 면제를 두 가지. 동기가 있으면 노력을 해. 그 금메달을 향한 것이 자기와 가족과 국가에게 영향을 줘. 동이지 않나요? 험한 몸에서 폭발적으로 파산을 당하는 모습. 들이 약 3분도 안 되는 4분도 안 되는 그 경기를 끝내고 울어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별겠어요.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훈련했던 사람. 아주 월등한 예를 들었다. 아주 반등한 예를. 병마와 싸웠던 저희 장인 어르신. 장인 어르신이 한국에 올 때 2011년에 올 때 뇌출혈에 쓰러져서 돌아가실 뻔한 상황에서 건강해서 온 게 아니라 아파서 오셨어요. 아파서 호주의 요양병원을 들어갔다가 영어만 하도 있어서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어쨌든 한국에 오신 게 좋아요. 사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졌고 장인 어르신이 고집 평생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하셨는데 처음으로 저와 정도현 목사님과 배영수 아버님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새벽 공부를 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워 성경을 들으셨고요. 정말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버님과의 갈등을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였어요. 이북에서 자라서 사과를 모르고 자라셨어요. 여러 가지 죽을 고기를 넘었는데 사과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만날
참 많이 울었. 시간이 지고 나 아버님 많은 것을 할 수. 믿음의 싸움. 아버님이 할 수. 아이처럼 용맹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도 자기의 병마와 자기의 약점과 싸웠고 자기의 한계와 싸웠고 자기가 할 수. 그것 또한 하시는 마음이라고. 잘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과 전 세계 1등한 것도 좋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의 약점과 싸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성취도 좋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됐고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본인이 채찍 맞고 못에 박혔을 때 죽는 것을 뜻이 있는 사람, 성령님 있는 사람, 귀한 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기뻐. 제가 아버님 기뻤지만 많이 웃었던 이유는 세상의 승리자에서 알고 있고 어쩌면 아버지의 믿음은 이제 저의 믿음보다 더 위입니다. 이 어떤 믿음보다 더 자유로우실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손을 나누시고 이제는 기쁨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은 이 세상의 사자와 곰처럼 우리를 마구 물어뜯고 발톱과 빨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약점을 사람이 많이 파고들 거고 우리의 재정을 파고들 거고 우리의 육신을 파고들 거고 우리의 감정을 파고들 거예요. 그럼 그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탄과의 전쟁 그곳에서 내 편에 되리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